내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Advent라고 합니다. 근데 이 Advent하고는 이 말은 라틴어의 오다, 도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Adventus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불리고 강림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대림절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앞두고 4번의 주일을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림절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기는 특별히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또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교회력을 볼 때 교회력을 색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둘러있는 스토리를 여러분 보시면 색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색이 걸려 있습니까? 보라색이 걸려져 있습니다. 교회력에서 보라색을 사용하는 절기는 2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대림절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순절기 때 사용을 합니다. 대림절기는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경건한 시간을 갖는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이 보라색이고,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경건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이 보라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대림절기가 되면 4개의 보라색 초와 1개의 흰색 초를 장식을 하고 밝히게 됩니다. 오늘 예배 앞부분에 짧은 동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1개의 보라색 초에 점화가 되는 것을 여러분 함께 보셨고, 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상징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센스가 있으신 분은 작년에 했던 건데 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봤던 겁니다. 올해도 봅니다. 내년에는 또 볼 겁니다. 내후년에도 또 볼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력, 이 절기는 2000년,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동안 바뀌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보라초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씩 초를 늘려가서 점화가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되면 4개의 보라색 초와 흰색의 초에 총 5개의 초에 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 초의 의미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을 상징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림절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람이 행할 때도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고 어려울 때 이끌어주고 모자란 것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행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행하는 은혜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주고 힘이 되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셔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게 하시고자, 살리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베푼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감정이나 기분과 생각에 따라서 변합니다. 어느 때는 돕고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 도움과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사랑하실 것은 진리의 불변의 진리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대림절기에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노예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노예의 삶,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포로의 삶에서,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조상들이 살고 있던 그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 땅으로 돌아갈지, 언제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소망조차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만 되는 참된 구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요, 아무리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해도 그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덕을 쌓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돌을 닦습니다. 온갖 세상에 좋은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설교하던 베드로와 요한이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구세주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자 어떤 다른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예수님으로서만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대림절기가 어떤 절기냐? 그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실,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실, 생명의 길로 이끄실 그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어요. 뭘 선포했느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자유와 참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성문으로 나아가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에게 그 구원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70년간 너희들이 노예의 삶으로, 포로의 삶으로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포로의 삶,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된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 말에 백성들은요, 쉽게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미 70년 동안 노예의 삶으로, 포로의 삶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적응해 버린 거예요. 그냥 어디 딴 데 가서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을 통하여 성문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선포에 선뜻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성문으로 나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느 곳에 모여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문으로 모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ass through the gate. through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나가는 거예요. pass through. 성문 앞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pass through the gate. 문을 통과해 나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포로로 갇혀 있었던 삶, 억압의 생활에 살았던 그 삶, 자유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 삶에서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패스 스루, 지나가 나가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적응해 살고 있었던 그 삶, 지금까지 억압된 삶에서 적응해버린 그 삶에서 이제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제는 자유와 억압이 있는 자유가 없고 억압만 있는 그곳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이제는 가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고 억압만 있는 곳에서 나가서 이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이제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냐?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문으로 나아가는 자, pass through the gate, 성문으로 나아가는 자는요, 이제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는 모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pass through the gate, 통과하는 자는 모두가 다 구원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업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게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말하기를 내가 교회에 간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옳은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내가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내가 교회에 온 게 아니라, 내가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따라서 간 게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필연적으로 가게 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된 거지 내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고 교회로 부르셨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가 교회에 왔고 내가 믿었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젠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교회에 왔고 내가 교회에 옴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바벨론에게 잡혀서 포로의 삶을 살았던 백성들에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즉위하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해방의 선포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해방을 선포했어요. 이제 너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 보면요,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베들레헴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사왕 고레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준 사람은 누구냐면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 1절에 빨간색으로 해놓았습니다. 다시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구의 마음을?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 하셨어요? 감동시키셨어요.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은 고레스 왕이지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구원은 내가 무엇인가 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뭐가 되느냐?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구속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어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어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맞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값, 그 대가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로, 우리의 죄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자를 향해서 너를 이끌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찾으신 성,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성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목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별것 아닌데 뭐 그냥 잃어버리고 말지 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수고와 그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별거 아니에요. 나 자신 하나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나 하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끝까지 나를 밀어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그 죄의 대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돼요. 대림절기는 어느 때보다도 더 거룩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특별히 이 시간 동안 더욱더 삶에서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성탄절에 오시겠지. 물론 맞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오실 거예요.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계셔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셔서 참된 구원의 길로 가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참된 구원의 길로 살아가는,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사랑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나를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는 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실 예수님, 그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셔서 함께 찬송으로 결단하며 고백하시는데, 힘차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다가와 손 내미시.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아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찍.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아멘. 다시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두 손 들고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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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귀한 사랑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도 나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된 구원을 이루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어린 양을 통하여 참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주님, 이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더욱더 예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 속한 모든 곳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감